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매 주 찬양하여 교독문 45분 시편 10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성주를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시며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헛된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고통이 아닌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는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멀어져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 옆에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공로 없는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고 깨달음을 주심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자녀 되심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마음의 단비가 되어 항상 주님 말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위의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편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기도와 교제가 나를 고집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이 나의 자랑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희 교회 춘계 부흥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주위의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주님 더욱더 거룩해지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3월은 본교회의 선교의 달로 보내면서 각 지역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시며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서 이루어 나가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뜬 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늘 정결하고 그 진실된 삶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주님 각자의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분 한 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보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또 좋은 것들로 넘치게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 담은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와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월달은) 선교해달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또 단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선교위원회에서 섬기시는 정천우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3월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날 선교지 소개를 이어서 오늘도 다시 이렇게 계속 선교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태국에 선교 생활하시는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과 그의 부인 되시는 황준야 선교사님의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은 저의 교회 출신으로 주님께서 지난 20년간 선교 사역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6월에는 우리 나연수 목사님께서 젊은이들과 함께 초, 중, 고등학교 사역지인 치앙라이, 대학생 사역지인 치망마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의 주된 사역은 제스퍼 키드 사역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며 이로 통해서 주님의 진정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합숙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 고등학생 38명과 대학생 9명이 함께 있습니다. 귀한 제스퍼 키드 가족들과 현지인들이 결실한 복음을 통한 교육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대 18명의 여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여자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공을 시작합니다. 2026년도 5월 새학기 전까지 재정도 채워지고 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파키스탄 김나바 선교사님 또 부인 되시는 김애나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바나바, 김애나 선교사님은 2026년 KAPC 교단 WMS 선교로부터 파송을 받아 현재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근교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잠피로 케나안 곳에서 30여 가정을 섬기며 크리스찬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마을의 80%가 문명인 상황에서 아이들과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나안 코트 교회 프로젝트와 학교 설립을 위해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기도회, 어린이 킨디가든, 오후 학교와 주일 학교의 모저녁 기도회 및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도에 선교하시는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되겠습니다. 인도와 세계를 리드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와 세계를 리드하며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주 52년 인도에 와서 72년 순교를 당한 피터전에서 세워졌습니다. 주된 사역으로는 도마 사립학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하여서 학원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ATA 장로교 신학대학 신대원이 설립이 되어서 현재 졸업을 하여 목사가 되어 개척된 교회가 170개의 교회가 됩니다. 50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는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아원과 나 환자를 섬기며 쌀을 나눠주며 집을 지어주는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교사가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마이크를 쓸 일이 많이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쓸 일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약간 안 들리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저도 이번에 들으면서 우리 선교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들으신 것처럼 태국 황준기 황준하 선교사님 제스퍼 키즈와 컬리지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기를, 파키스탄 김바나바 김혜나 선교사님 학교를 통한 교육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인도 김정구 선교사님 학원 선교와 신학교 사역, 그리고 고아원과 나환자를 섬기는 귀한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태국과 또 파키스탄과 또 그리고 인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세계를 풍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귀한 선교제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게 하시고 태국의 왕준기 선교사님, 왕준하 선교사님, 하나님 참으로 파키스탄의 김바나바 김혜나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김정규 선교사님 참 귀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지역 가운데 섬길 때 하나님 참으로 문맹이 깨쳐지고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참으로 삶의 소망이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삶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참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볼트모 교회 가운데는 선교를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내용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 세계를 품게 하시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애달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삶의 소망을 주시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3월 25일 수요일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은 종료주일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충계 부흥회가 겨우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스터에서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길, 복음 안에 함께 걷다라는 주제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도회에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벌써 2주 정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예배 후에 도서관으로 찾아가시면 필요하신 부분에서 다양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베드로 전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우관리위원회에서도 함께 섬기시면서 앞으로 아마 매주 이런 사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부활절 예배 때 혹은 부활절 예배 때 세례 또는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화요기도회라는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모임입니다. 정광배 장로님 또 신인규 장로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섬기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10시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함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이후에 식사 교제까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연수 목사님께서 노예 참석을 위해 3월 9일에서 11일까지 출타하실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요즘에는 혼자 책을 읽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서 책을 꽤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한국사 퀴즈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그냥 한국의 역사 기록이 들어가 있고 퀴즈가 들어있는 평범한 책 같지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책입니다. 주요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화책인데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들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국사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은 일제 강점기를 다루는 챕터였습니다. 주인공들이 시간을 거슬러서 찾아간 곳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갇혀있는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유관순 열사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선 주인공들이 유관순 누나라고 부릅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비록 가상이지만 감옥 속에서 고문을 받은 유관순 누나를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왜 갇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저자가 유관순 열사의 입을 빌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읽어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는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수장까지 담당하면서 거의 50년에 가까운 생애를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이 백범일지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마음이 참 절실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자체를 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그저 교과서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고 또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백범일지는 이분의 정신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1절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던 것은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수많은 선조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회복합니다. 사역을 나눠 살 수 있는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이 참 다 탁월했지만 특별히 성경은 그 중에서도 스데반이라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묘사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한편으로는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선명하고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동시에 권능으로 힘있게 교회를 섬기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떤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했을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데반을 반박하고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접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는 법정과 같은 자리로 잡아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합리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종종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맞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면서도 억지를 부립니다. 웬만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가장 섬세하게 모든 계획 속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과연 더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고 면밀하게 관찰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발전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7장 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 사람들의 고발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50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언뜻 보면 길게 느껴지지만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4명의 핵심 인물을 말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맺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의 언약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것을 전혀 원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제를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지만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백성을 노예로 잡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배신합니다. 시간이 많이 또 흐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7장 48절과 49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건물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를 행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비난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의 표시가 분명히 겉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실제로는 성전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성전이 미리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분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선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장대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 구석구석에 그것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단련하시고 백성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결국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마음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내면에 이미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도의 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 나의 죄악된 본성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매 순간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위선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 가운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며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마음 안에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진실한 사람 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여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또 이웃과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이웃 중에, 나의 직장에,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자비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권면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하며, 하나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귀한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5절로 찬양합시다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마음 안에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